자, 오늘 말씀 성경 봉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죠? 네, 기쁨,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럼 오늘 제목이 뭐겠습니까? 네, 기쁨에 대한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제가 성품에 대한 설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주에 누구를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죠? 네, 다니엘을 가지고 용기도 성품이다.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도 성품이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쁨도 성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들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성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설교를 했던 한 학생이 했던 내용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남편을 일찍 잃고 딸 하나를 이렇게 키우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잘 키웠는데, 희망이었는데 이 딸이 결국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고, 이 딸은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내 평생의 소원은 네가 나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 차량 안내를 하는 데서부터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먼저 먹겠다고 다투는 사람들을 보고, 또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이 딸은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래요. 엄마가 이유를 물으니까 교회에서 본인이 봤던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너는 처음 교회 가서 참 많은 걸 봤구나.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주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이제 스치고 지나갔던 이야기들인데, 성숙한 성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기쁨의 성품, 이 기쁨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참 많은 선교지들을 다녔습니다. 대개 선교지들은 환경이 많이 열악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제일 힘든 게 어떤 건가요? 사실 먹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절하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현지인들하고 함께 먹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저를 보면, 어쩌면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뭐든지 잘 드세요? 목사님은 선교가 체질인가 봐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저는 선교지에 가면 그냥 음식을 다 섞어다가 비벼가지고 잘 먹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먹으면 교인들이 그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그렇게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같이 밥을 먹는데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심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로마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는 끊임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어떤 편지를 써요?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으므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성품을 결정짓는 이 기쁨의 근원은 분명히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에 나오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게 뭐예요? 그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리라. 그가 그의 인생을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프레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프레임으로 그의 인생을 보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의 편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성품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편지들 가운데 보면 배우고 익히고 노력했다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이것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기쁨의 은사를 딱 주셔서 그냥 기뻐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이 기쁨의 프레임을 우리들이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받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밀려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이 평강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살기 위해 기쁨의 장애물들을 제거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쁨의 감정을 개발한 사람이었죠. 그는 기쁨의 장소를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쁨의 적인 염려를 정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 기쁨의 거룩한 습관을 습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아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영적인 성품으로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했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겠구나. 우리들이 이 기쁨의 비결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참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제 표정이 아주 좋은 거죠. 잘 대답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하는 동안 옛날 사진과 요즘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잖아요. 지금이 훨씬 나아요. 나은 게 뭐냐면 표정이 나아요.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는 동안 저에게 정말 한 가지 축복이 있다면 제 표정이 참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볼 게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제일 괜찮은 게 뭐예요? 제가 여기에서 기쁨의 표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만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데 인상을 팍 쓰고 맨날 그냥 심각하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즐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기쁨의 성품이다. 제가 10시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세상 떠나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영정사진에 찍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야, 우리 부모님은 평생 기쁨 가운데 사신 분이야, 저 얼굴에 기쁨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환경은 늘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원하는 환경에 있을 때가 얼마나 될까요? 이 환경은 늘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불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 살기로 결심할 때 예수 안에 사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성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론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링컨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있죠. 링컨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역시 많은 정적들, 그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의 그 내각에는 늘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저 사람을 링컨은 계속 쓰는가. 어느 날 친구가 링컨에게 물었대요. 저 힘들게 하고 늘 반대하는 저 사람을 왜 계속 그렇게 쓰고 있냐고.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어떤 농가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늙은 말을 하나 보았는데 늙은 말 등에 말파리가 있어서 얼마나 그 말을 괴롭게 하는지 그 말파리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농장 주인이 링컨을 말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늙은 말을 움직이게 하고 저 늙은 말을 살아있게 하는 게 저 말파리라고. 저 말파리가 괴롭게 하지 않으면 저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게 링컨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늘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가 그의 성품을 만들어준 것이 그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의 삶의 중요한 성품을 만들게 돼요. 저는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테그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이 통전성, 뭐라고 얘기할까요? 적절한 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테그리티, 통전성, 뭐 이렇게 일치,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만일 환경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인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인테그리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저에게는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쓸 때 제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시죠? 저에게도 염려가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똑같은 문제들처럼 저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찾아와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들고 서서 여러분들 설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제가 그 염려와 세상의 것들에 제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죠. 만일 제가 그런 감정과 환경에 따라 늘 좌우되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자, 우리들이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겠다. 두 번째,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슬픔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런데 슬픔을 주는 사람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느 때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느 때는 슬픔을 주기도 하죠. 지난주에 MMP 목사님들하고 제가 1박 2일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질문도 하고 제가 대답도 하고. 제가 목회의 선배니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교인 때문에 무척 힘들구나.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요? 교인들을 믿지 마세요.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믿지 말라고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새 가족이 올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들 절대로 동산 목사님들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믿지 마세요.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우리는 서로 안 믿어요.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을 믿으면, 그 믿음이 깨어지면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들의 감정들이 너무 많이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할아버지가 된 거, 그죠?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알아요. 손주가 생기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 그죠? 저도 손주가 태어나고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우리 손녀딸 노란 비타민,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우리 아들 가족이 다 떠났어요. 못 보니까 슬픈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슬프고 아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얻었던 그 기쁨들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자녀로 인해 우리들에게 슬픔과 근심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아주 열심히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이 둘이 싸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둘이 너무 열심히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둘이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만 같으면 뭐가 힘들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늘 힘든 거예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뭐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들이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보는 거죠. 자,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할 때 우리들이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용서를 베푼다. 우리들이 용서를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 가운데는 뭐예요? 이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용서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 너희들이 한없이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데 그 용서는 네가 용서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용서하는 거야. 용서는 베푸는 게 아니야.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야.
성품의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기쁨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용서할 때 우리들이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네. 근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한 번 딱 용서하고 내가 기쁨의 성품을 가졌어 하면 좋을 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우리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했는데 어떤 게 한번 나를 탁 건드리면 그 일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또 이야기했더니 막 그게 또 생각나네. 마음속에 그거 막 또 생각나. 그럼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날 때마다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구나.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기억 속에 또 그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용서하고 그렇구나. 이 용서를 통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성 훈련이구나. 그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용서하면서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이 기쁨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잊고 용서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들에게 떠오를 때 또 용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성품의 과정들. 그러고 보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또 세 번째,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염려하지 않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네. 요 사람들만 끄덕끄덕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네,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네, 염려하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래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새 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 안정제라 그래요. 요즘 아무튼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 불안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요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병 가운데 하나가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는 우리 질병의 진단을 받는 게 되게 공황장애. 그러니까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라는 진단도 받고 약을 먹고 있을 거고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그때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편화되기 전에 저는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찾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이게 영어로 그게 패닉 어택이잖아요. 패닉,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공황이 우리를 어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 상태로 접어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은 공황장애는 죽어도 안 죽어요. 근데 공황장애 그 패닉 어택이 오면 죽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을 때 저는 보통의 앓는 공황장애보다 훨씬 더 좀 심하게 공황장애를 앓았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었던 게 그 병명을 찾기 위해서 제가 힘든 병원에서 여러 검사들을 하는데 검사하는데 제일 힘든 검사가 뭐였냐면 MRI를 찍는 거였어요. 아시죠? 통 속에 들어가서 그 소리 들으면, 근데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면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못 참겠다고 손을 들면 꺼내주는데 거기 있는 그 순간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저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6살 때. 6살 때 다른 일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었던 거죠. 제가 충남 논산 그 은진이라는 곳에 저희 아버님이 논산 훈련소 군목으로 계실 때 제가 6살 때였는데 저희 형이 저보다 7살이 위에요. 굉장히 장난을 저희 형이 심하게 쳤던 것 같아요. 저에겐 참 좋은 형인데 그때 6살 난 저를 저희 형이 집 창고에다가 가둬놓고 저를 놀렸어요. 쥐다,
6살 난 저에게 쥐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창고의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유리를 이렇게 팔꿈치로 깼어요. 근데 지금도 아주 선명한데 유리가 딱 깨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햇볕에 쫙 비쳤던 모습, 그리고 유리가 여기 와서 꽂혔어요. 지금도 여기에는 제 상처가 6살 때 입었던 상처가 있어요. 그 좁은 창고 같은 데서 쥐다라고 하는 것에 놀랐던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폐쇄 공포증 같은 게, 좁은 데 들어가면 참 힘들어요. 제가 이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어택이 오면, 그것을 이렇게 촉발시키는 어택이 오면 뭐가 생기냐면 예기 불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럼 이 사람에게 그게 딱 상처가 돼서 밤길을 갈 때마다 또 강도를 만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은 언제 낫는가? 걸어도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을 때가 돼야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그때까지 먹으라. 제가 공황장애의 그 힘든 시간 가운데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병으로는 죽어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빨리 회복이 되십시오. 또 하나는, 제가 이 힘든 시간에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서야 되는데 저는 이 패닉 어택이 설교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두려움이 뭐였냐면, 설교하다가 또 공황장애가 오면 어떡하지? 설교하다 죽을 것 같으면 어떡하지? 그게 무서웠어요. 그거를 이기는데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밑에 앉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설교하다 공황장애 오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그 2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월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약도 잘 먹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제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공황장애 죽어도 안 죽는 건데, 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저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그 시간들을 지났다.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 이런 의심들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며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데서 염려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저에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근심과 걱정이 와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를 지키실 것을 믿으며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그 결심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제가 너무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하고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안 맞아요. 참 우리가 참 신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듣는 것과 우리들이 결심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표정, 이 찬양대로 우리들의 표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늘 지켜주시.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귀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자, 네 번째, 물질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물질에 대한 문제죠.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 참 힘들어요. 우리 가정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사실 물질 때문에 우리들이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누리기도 하고, 물질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물질을 보게 될 때에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가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가난 때문에 우리들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실 거야. 그러니 지금 이 물질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에 좌우되지 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교를 배웠노라.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편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것 같아요. 왜? 기쁘니까. 예수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물질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그 믿음을 소유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야, 사도 바울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고 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가 된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만일 제가 돈이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징징징징 대면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까. 결국 나에게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물질에 의해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기쁨의 성품,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질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로 우리들이 결심할 수 있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희생을 통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을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 떠오르요? 사랑, 로맨스, 로맨틱? 사실 진짜 사랑을 해보면요, 사랑은 참 많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랑은 절대로 희생이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이 사실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잘못된 생각들,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이 사랑을 한다면 희생과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이시는 희생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 마땅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그 사람을 위해 희생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절대로 기쁨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들이 기쁨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가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들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면 이 기쁨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잘 낳지 않는 이유가 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이런 세상에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 계산을 하니 희생이 불가능하고, 희생이 불가능하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 세대에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계산이 돼서 낳고 키웠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계산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자식을 키우는데 쉽지 않고 부모의 희생이 필요한데,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자식으로부터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야, 저 자식 없었더라면 내가 이 기쁨을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식의 은혜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이 은혜와 기쁨이구나. 부모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자식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희생하지 않으니 우리들에게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랑은 희생하지 않는 자에게 기쁨으로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자에게 사랑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결혼이 깨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깨어지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니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합당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기쁨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사랑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사랑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인 거예요. 내 아내에게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부모님을 보니 저렇게 늙으셨구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많이 사랑해주기 위해서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다는 걸 알죠. 어떻게 우리들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우리들이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죠. 어떻게 우리들이? 그래서요, 우리들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부족한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이 희생,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염려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가 하나님 이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기쁨을 잃어버려요. 또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요. 그럼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결심하는 거죠. 아, 그래,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해. 내가 물질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로 결심해. 내가 사람에 의해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배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영성이 연습되고 훈련되고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이게 한 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우리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사진을 보면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성품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갈 때 회복된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야, 참 기쁘다, 감사하다, 야, 참 성숙하구나 라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게 뭐예요? 근심거리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다 십자가 아래 어떻게 해요?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자고요. 기쁨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나아가자고요. 한 번으로 되지 않지만 매일매일 매주 이 영성이 우리들에게 훈련되어서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